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가브리엘이 환상을 설명해 주죠.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3절에 보면은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다. 자,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죠? 예레미야의 예언, 곧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포로된 것이 마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읽고 나서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 회개 기도를 한 목적이 뭐였을까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포로된 것이 속히 맞춰지고 그들이 다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7일에 그리고 62일에 이게 뭐냐면 7주잖아요. 7 곱하기 7. 그 다음에 62일에 62주니까 62 곱하기 7. 그 다음에 마지막 한일에 이건 그냥 7이죠. 이 동안에 많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숫자로 맞춰보려고 사람들이 별별 계산을 다 했어요. 7일에 그러면은 7, 7이 49, 49년인가? 뭐 이러고 62일에 62 곱하기 7이니까 434년인가? 그 마지막 한일에 그거는 7년인가? 이래가지고 연도 계산을 막 했는데요. 아무도 그 연도로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라고 했죠. 그리고 열은 그 완전함을 훨씬 강하게 표현한 숫자다. 일단 그런 상징적인 숫자라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물론 숫자가 그 숫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은 성경에서 쓰일 때 특히나 이런 예언에서는 그런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그 71회, 즉 77이 49, 490이라는 숫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많은 학자들이요. 71회를 네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자, 네 부분이라는 건 뭐냐?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우상. 그것은 앞으로 느부갓네살 이후에 나타날 네 나라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손으로 뜨이지 아니한 돌. 그것이 그 우상을 쳐서 멸하고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립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8장이 보았던 환상도 마찬가지로 네 왕국을 표현한 거였죠. 지금 여기 71에 490이 가리키는 것도 네 시대를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대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고요. 그 당시 왕이나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을 받지.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유대 총독 스룹바벨이 세움을 입는 것을 뜻한다. 즉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을 고레스 왕이 내리면서 시작된 그 첫 번째 시대, 메대 바사 왕국 시대랑 겹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 62일에는 무엇이냐? 이것은 헬라 왕국하고 겹치는 시대예요.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이 중건이 돼요.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수리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성으로 중건이 되는 과정이 수백 년 지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BC 167년에 무지막지한 폭정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죠. 바로 시리아 왕국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인물인데요. 그가 처음에는 유대인들한테 아주 잘 대해줬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모독하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걸 다 금지하고 대제사장 오니아스를 칼로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약 3년여 만에 죽게 되죠.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한 마지막 한 일회의 반,
약 3.5년의 시간이 뜻하는 거다. 그리고 27절 제일 끝부분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사악한 것들이 세워지느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최종적인 온전한 멸망이 이르게 될 거다. 그게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하게 회파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죠. 즉 다니엘의 기도에 가브리엘이 가지고 온 메시지는 뭐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유대 백성이 자기 땅으로 회복이 되는 것은 맞지만은 그리고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 후에도 긴 세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파괴,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파괴까지 이르는 그런 극한의 어려움의 시기가 남아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끝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4절에 바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70일에가 그 기한이었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죠. 즉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그의 구속 사역을 마치고 모든 회개하는 자, 믿음으로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영원한 용서를 베풀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로우심, 신실하심이 드러나 모든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 70일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이루어질 거다. 그러므로 앞으로 유대 백성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예언의 마지막 성취가 아님을 명료하게 알라. 그리고 환란이 지속적으로 올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을 기다려라. 이것이 가브리엘의 메시지의 핵심 결론이죠. 오늘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졌죠. 우리는 지금 그 나라 안에서 살고 있죠. 단 온전한 그분의 통치가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기 전까지 믿음으로 이 땅에 임한 나라를 보고 붙잡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임하여 있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찬양을 드리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